남지 않은 이 학기, 또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 많지만 그것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 삶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그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금요 청년 집회, 금요 청년 집회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번 학기에는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식사 맛있게 잘 하셨죠? 맛있게도 드셨지만 많이도 드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많이 먹고 이 자리에 앉으면 앞에서 하는 이야기도 또 제 목소리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잠도 잘 오거든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저희 교회 설교 영상을 들으시면 빨리 잠드실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도 이렇게 졸려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번 학기에 이 금요 청년 집회가 오늘 포함해서 2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쓰고 열심히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졸리고 내가 견딜 수 없다 싶을 때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좀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개신교인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가 구원을 위해서다라는 대답이 38.8%에 머문 반면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 성공을 위해서다라는 대답은 57.3%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축복을 경험하고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출석한다고 대답했던 57.3%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는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과반수 이상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과반수 이상이 사실은 자신의 안녕과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57.3%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꿈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누리는 삶이 예수를 믿는 목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희망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희망의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또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이 아니고 단순한 희망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그냥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착각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든지 잘못된 것을 믿음이라고 열심히 믿으면 세상 이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라는 말이 멋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희망에게 속는 겁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약속의 믿음은 희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시해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요 말씀이요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믿음이 희망에 근거한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금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희망에 근거한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희망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과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결과가 그들을 어떤 삶으로 인도했는지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착해서 살기에는 그 땅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고, 그러니까 재산이 많았고, 롯도 자신의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살기에는 이 장소가 비좁았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동거할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함께 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이들이 이제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풀을 뜯고 같이 물을 마시기에는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은 집안의 어른이었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쭉 한번 스캔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요단 지역을 이렇게 바라본 롯은 이제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또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보다 자신을 수십 배는 더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땅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망설임 없이 이 롯은 바로 그 땅을 자신의 새로운 거주지로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신의 길을 갑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좌하면 자신이 우하고 롯이 우하면 자신은 좌하겠다던 이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거주한 반면에 롯은 점점점 자신의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소돔으로 옮겨간 이 롯의 결말에 대한 복선처럼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는 이 각기 다른 두 종류의 믿음이 작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물렀던 이유,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우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고 쓰여져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롯은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롯은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이 고향을 떠나는 모습은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모습은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가 다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반면에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를 여의고 의지할 데 없었던 롯은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반면에 롯은 처음부터 희망에 근거한 믿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둘의 선택은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동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선택의 결과 역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 다 소유가 많아져서 목자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날 정도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믿음이었습니다. 반면에 롯은 자신의 소유가 많아져서 도저히 거주할 공간이 부족해지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 땅을 망설임 없이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그 욕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부자가 되어서 소돔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의 믿음일 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희망에 근거한 믿음은 아브라함과 롯이 정착해서 살았던 장소를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수준도 결정했습니다. 14장 말씀을 보시면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14장 가운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렇게 4명의 왕이 침략을 해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해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화려한 인생을 꿈꾸면서 소돔에 정착해서 살았던 이 롯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롯을 구하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는 누구입니까? 4개의 나라가 합쳐진 연합군이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무찌르고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도로 찾아왔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가 커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18명의 사병은 아무리 영화 300에 나오는 왕자가 새겨져 있는 그런 전력이 강한 사람들 318명이라고 하더라도 4개의 나라가 합쳐진 연합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요? 아브라함의 군대가 커서 이긴 것이 아니라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죽기 살기로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죽겠다고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어떠한 유익이나 이익이 있어서 참전한 싸움이 아니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 결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전력이었지만 4개국 연합군을 이기고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물까지 도로 찾아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아브라함은 늘 존경받고 사랑받고 환영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환영받습니다. 반면에 희망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이 롯의 삶이 보여주는 아주 비참한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소개됩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해가 뉘어뉘어 저물어 갈 때 두 천사가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이 천사들을 알아봅니다. 롯은 천사들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소돔 백성들이 늙은 사람에서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원근에서 가까운 곳에서 또 먼 곳에서 다 모여들어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오늘 밤에 들어간 사람들을 당장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해야겠다. 소돔의 죄악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롯이 자신의 거주지로 선택했던 이 소돔 땅은 퇴폐적인 반문화가 횡행하는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한 두 천사가 밤중에 롯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천사를 아주 멋진 잘생긴 청년으로 오인한 이 소돔 남자들이 그 밤중에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그 어떤 연령을 다 막론하고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멋진 청년들을 내놓으라고 막무가내로 소동을 부렸습니다. 그곳 남자들은 모두가 다 동성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소돔은 그 정도로 퇴폐적인 반문화의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소돔으로부터 남색과 수간을 의미하는 남자들끼리의 성관계와 인간과 동물과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소돔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롯의 모습입니다.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이런 악을 행하지 마시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내 딸을 내어줄 테니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시오. 물론 손님들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선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고 봐줄 수도 있지만 자신의 딸들을 마치 물건처럼 짐승 같은 남자들에게 내어주려던 이 롯은 이미 소돔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롯이 처음부터 소돔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 소돔 땅에 들어갈 때만 해도 비록 소돔이 타락한 도시이기는 하지만 나 롯만큼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비록 화려함에 마음이 뺏겨서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 땅을 내가 선택하기는 했지만 나만큼은, 자신만큼은 소돔에서 살아도 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느새 소돔에서 더 소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롯을 향해 소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은 소돔 사람들을 내 형제여, 내 형제들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소돔에서 더욱 소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뼛속까지 소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롯은 그렇게 소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 가졌던 희망대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롯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소돔 사람들은 롯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아무리 롯이 노력하고 소돔 사람처럼 행세하고 소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소돔 사람처럼 말을 해도 소돔 사람들은 롯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롯을 해하고
그의 집 문을 부수려고까지 합니다. 희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롯의 결국은 이처럼 아브라함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소돔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소돔 사람들보다 더 소돔 사람처럼 되려고 애썼는데, 롯은 아브라함과는 반대로 존경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환영받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죄악이 극에 달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롯이 꿈꿨던 화려한 인생도 그렇게 모두 다 불타버렸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각각의 믿음은 교회 안에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언제나 이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일 수도 있고 희망에 근거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찬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방에서 일도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조장도 되고 임원도 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희망에 근거한 믿음인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이 약속에 근거한 믿음인지 아니면 희망에 근거한 믿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보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이 약속에 근거한지 아니면 희망에 근거한 믿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위기와 환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피합니다.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옵니다.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께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께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반대로 희망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와 환난이 닥치면 그 즉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고 꿈꾸고 소망했던 그것들을 믿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 달리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로 달려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는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 피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왜 새처럼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우리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고 쏘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서 빨리 새처럼 내 산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이 닥쳐왔으니까 도움을 구하러 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소리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위기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며 소리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에 가족, 형제들, 친구들이 도대체 왜 쓸데없는 짓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뭐가 달라지냐고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직장, 가정에 고난의 빨간불이 켜졌는데 하나님께 피할 시간이 너에게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당장에 급한 불을 꺼줄 애굽으로 어서 내려가라고 소리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몸을 피했던 이 시편 11편의 이 기자에게도 빨리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사람들이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이 11편의 기자는 사람들의 말에 도리어 반문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 사람은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왜 나더러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지 오히려 되묻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더러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패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하여 믿는 자들의 안전한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요, 믿는 자에게만 보이는 투명 방패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가진 희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니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는 그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공부하는 가운데 불투명한 미래를 놓고 공부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에는 우선순위도 바뀌고 주인도 바뀝니다. 학업이 나의 주인이기도 했다가 교회 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도 했다가 내 미래가 주인이기도 했다가 내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기도 했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두려워 말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일이 있죠. 두려운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운 거 아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근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상급이 되십니다. 상을 많이 받아보셨죠? 상은 원래 주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크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노력상하고 대통령에게 받는 대통령 표창과는 그 크기와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대통령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방패도 되어주고 내가 받을 상급도 되어줄 테니까 이제 그만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피할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같이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방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원수의 불화살이 뚫지 못할 강력하고 안전한 방패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그런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넉넉히 통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또 학기를 마무리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나의 앞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건지, 내가 도대체 뭘 하면 좋을지 막막하기만 하고 답답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학생의 시기를 지나서 직장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모두에게 있는 고민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왔으면 뭐라도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고 또 다른 약속이라도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아마 아브라함이 두려웠나 봐요. 그리고 염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마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방패는 누군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동시에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도 약속하십니다. 우주보다 크시고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앞날을, 그리고 나의 미래를, 그리고 나의 젊음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당장 1년 뒤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 이 불투명하고 막막한 인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고 또 근심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세상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권력자로부터 또 세상의 위정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마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방패도 되어주고 내가 받을 상급도 되어줄 테니 이제 그만 두려워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 다시금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이 학업의 길이, 이 직장이,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내가 과연 이 삶을 통하여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윤택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투명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질고와 또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소망을 걷고 나아가는 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큰 상급을 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거룩한 죄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이 불투명하고 막막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날 이 젊고 아름다운 시절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걸음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며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얹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과 또 나의 학업과 나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또 내가 어떤 표적을 얻은 것도 아니지만 내 삶은 하나도 바뀐 것 없지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나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